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에 관하여입니다. 오늘 최고의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주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고요, 복 주기를 원하시고요, 특히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만 딱 받으면요, 모든 것은 응답이요 축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와 있는 응답, 이미 와 있는 축복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마는 오로지 나, 오로지 물질, 오로지 성공, 세상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없고 말씀을 이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으려면 저 여러분이 가진 모든 문제, 그 문제의 원인과 답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한 사람이 한 가지씩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70억이 넘어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사람에게 말 못할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 있기도 합니다. 또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요, 미국에 노먼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을 찾아와서 이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내가 너무나도 이 큰 문제를 지금 겪었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박사님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박사님이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내가 아무 문제 없는 곳에 당신을 데려다 주겠다. 이 사람이 기대를 한 겁니다. 따라갔더니요, 어디를 데리고 가느냐, 공동묘지로 데리고 가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여기에 누워있는 15만 명에게 문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 없는 곳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요한 건요, 여러분, 눈입니다. 어떤 눈이요? 이 문제의 원인과 답을 정확히 보는 눈이요.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문제든 딱 오면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합니다. 아, 문제 없어. 그거는요, 실제로는 무식한 겁니다. 그런다고 문제가 없어집니까? 심지어 우리들도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어, 문제 없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다고 문제가 없어지고 내게 응답이 됩니까? 언젠가는 직면해야 될 텐데요. 어떤 사람은 또요, 문제가 탁 오면요, 도망가거나 회피해버려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응답으로는 오지 않죠. 언젠가는 그 문제를 만나야 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 문제를 붙잡고 막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스트레스 받아서 죽습니다. 여러분,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하죠. 근데요, 이제 최근에 연구가 발표되면서 그 기전이 발견됐어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적당히 받으면 오히려 도움이 된답니다. 아예 스트레스 없으면 오히려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라는 걸 만든답니다. 그러면 이 활성산소가요, 이 전자 하나만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어디든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대요. 가볍고 양성자를 만나면 막. 그래, 이게 혈관에 붙으면 혈관이 죽고요, 세포에 죽으면 세포가 죽고요. 그래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발표했어요. 모든 병의 90%는 이 활성산소에서 원인이 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문제를 보는 정확한 눈이 없으면 안 되는데요, 그 원인은 뭐냐? 누가 실수했다, 누가 잘못했다, 누구 때문이다가 아닙니다. 정확히 봐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다. 아무리 내가 실수했고 내가 잘못했을지라도요. 아무리 저 인간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라 할지라도요. 요거부터 봐야 돼요. 아,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하나님 모르시고 안 막으셨겠습니까? 막으실 수 있고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이렇게 봐야 그 다음 답이 나와요.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이게 원인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그 속에 있어요. 이게 답 중에 답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제 친구가요. 누나가 한 명이 있는데 이 지체장애가 심해요. 거의 한 5살쯤 되는 지능이래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장애를 갖고요. 이 친구 부모님이 믿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누나를 고치려고 전국에 안 가본 기도원이 없고 전국에 능력 있다 하는 치유하는 목사님 안 만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갈급했으면요. 어떤 사역자는요. 이 누나 고치겠다고요. 등을요 막 헤집어 놔가지고요. 등이 그냥 파였대요. 자기가 봤대요. 고쳐졌느냐? 아니요. 그런데요. 정확하게 이걸 보는 겁니다. 어느 날 복음을 이분들이 깨닫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죠. 복음을 깨닫고 났더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원인은 무엇 때문이 아니고 이것 때문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뭐겠느냐? 아, 인간은 복음이 없어서 죽는 거구나. 나는 복음 운동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이분이요 복음 때문에 사업하기 시작하고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 응답은요 말로 다 못합니다. 그 다음은요 하나님의 그래서 절대 여정이 우리의 답이에요. 뭐 좀 된다? 여러분 되는 거 아닙니다. 뭐 좀 안 된다?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싹 뭡니까? 저 여러분에는 여정이에요. 답 중에 답입니다. 그리고요 진짜 답은 또 뭡니까? 하나님은 그냥 허투루 일하는 분이 아니세요. 완벽하고 정확하고 가장 좋은 목표 갖고 계세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 제가 굳이 여러분이 어떤 문제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전부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 정확한 답을 가지고 계시다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인과 답을 보았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냐면요. 믿음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믿음은 쉽게 말하면 내가 여기에 있죠. 그러면 특히 앞서 문제를 봤죠. 이 문제를 두고 사탄은 어떤 소원과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자, 나와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은 과연 어떤 계획과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믿음은 뭐냐? 이 중간에 있는 내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쉽죠? 하나님께 붙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요때 성도가 속기 쉬운 게 뭐냐? 얼른 사탄에게 붙어버려요. 사탄에게 붙는 줄 모르고 붙죠. 아, 저 인간 때문이다. 아, 돈 때문이다. 아, 무엇 때문이다. 그러면서 싹 사탄에게 붙어버려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렇죠? 왜냐? 앞에 보지를 못했거든요. 진짜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친해지면, 하나님께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실제 적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답을 알고 있는데 나는 답을 아니까 됐어. 그리고 만약 답안지에 답을 안 쓰면 어떻게 되죠? 빵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보는 눈이 있어서 정확히 보고요. 믿음까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적용을 안 하면 놓치는 겁니다. 제가 어떤 곳에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 두 분이 얘기를 해요. 제가 그냥 엿들은 겁니다. 들리니까. 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가 아들이 너무 미웠대요. 미운 짓만 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더래요.
그때부터 이분이요 뭘 하든지 기도를 했답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냐? 설거지하면서도요. 내 아들은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내 아들을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이 한 분의 간증인 겁니다. 이 아들이요 조금씩 변하더래요. 이 맞은편에 있는 이 아주머니가 뭐라고 딱 얘기를 하느냐?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 아니냐면서요. 당신은 50대에 그걸 깨달았는데 나는 60대에 깨달았다고. 얼마나 감사하냐면서 이 두 분 얘기입니다. 이 한 분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내 아들이 조금씩 변해서 이제는요. 엄마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보고요. 그래가지고요. 막 엄마 선물도 해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분이 또 무슨 얘기를 하냐? 어느 날 자기 딱 말씀이 오더래요. 어떤 말씀이 왔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웃을 사랑하는 말로 들렸지 한 번도 그 이웃 안에 내 아들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 가지고 아들을 보니까 다르죠. 그때부터 아들이 변화된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도 알고 복음을요 참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가치까지도 아는데 이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남편이든 아내든 맘대로 잘 안 됩니다. 특히 내 자식들 내 맘대로 잘 안 돼요. 한 예로 남편이 자꾸 술 마시고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정확히 보셔야 돼요. 남편이 내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답이 뭡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럼 나의 믿음은 뭡니까? 얼른 사탄에 붙는 겁니다. 막 나가라는 둥, 막 죽으라는 둥. 그럼 남편 어디 가서 삽니까? 그 다음에 적용이 중요한 거예요. 남편 살려줘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 이런 거 없는데 만약에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밖에 나가서 안 놀면 어떻게 됩니까? 활성산소 너무 많이 나와서 빨리 죽어요. 그분을 살려줘야 돼요. 당신이 지금 건강관리하는구나. 얼마나 심신에 스트레스가 많으면 밖에 나가서 그러지 않으면 안 되겠냐. 스트레스 풀고 들어오시라. 집에 오면 내가 딱 준비하겠다. 얼마나 남편이요. 뭐 그게 다는 아닙니다만 적용을 해야 된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복음에 관하여 여러분 복음이 지금요 필요 없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복음 필요하다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나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나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를 또 정확히 보셔야 돼요. 이게 죄 문제입니까? 사탄의 문제입니까? 물론 어떤 면에서 사탄이 유혹했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죄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뭡니까? 실제 창세기 3장의 실체 진실은 뭐냐면요. 결국은 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기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선택한 거예요. 이게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신자 얘기고 먼 옛날 아담의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신자가 겪고 있고 걸려있는 문제예요. 지금도 내가 겪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라니까요. 하나님 없는 나. 어떤 사람이 교회가 너무 좋대요.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이유가 뭐냐? 나였어요. 어느 날 안 맞으면 떠나겠죠. 어떤 사람이요 교회가 너무 싫대요. 왜냐? 나하고 안 맞아서요. 그게 모든 거예요. 한번 보세요. 목사님이 너무 좋대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목사님 너무 싫대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자, 이러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진짜 문제냐면 보세요. 사탄은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진 성도 앞에요. 사단은요 발 아래 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는 신자와 성도들 실제 상태가 사단이 갖고 놉니다. 사탄의 놀이터 돼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나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이 문제를 완전히 오늘 그리스도 복음이 끝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하나님이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빠져나오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이제 대신한 물질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6장 사건이죠. 하나님 없는 인간은요, 여러분, 천하 인간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물질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과 분리된 이후에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육체 안에는 정신과 마음도 포함되죠. 이 육체가 된 인간에게는요, 조금이라도 자기를 편하게 하는 거, 조금이라도 나를 풍족하고 여유 있게 만들어주는 이 물질 앞에 다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유명한 신학자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냐면요, 이 세상은 전부 매매의 원리로 되어 있대요. 매매, 그죠? 주고받고 팔고 사고, 매매의 원리. 그러나 이 매매의 원리를 깨트리는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은혜의 원리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때 우리에게 무슨 값을 치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말 그대로 은혜로 주셨어요. 이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이 물질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크 엘룰이라는 신학자가 헌금을 이 차원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 세상의 매매의 원리를 깨트리는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수단은 바로 헌금이다. 헌금을 아는 사람은 여기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여기에 걸리지 않아요. 물질이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물질 많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우스개로요. 제가 청소년 때 어떤 수련회에 갔더니요, 이 인도하시는 분이 설교 중에 이랬어요. 이 돈은 만 악의 근원입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한 앉아 계시던 안수 집사님이 주여 저에게 악을 주시옵소서 그러더라고요. 뭔 말이에요? 돈 좀 달라 이거죠. 돈이 굉장히 필요했던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대신한 이 물질, 인간에게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사역자가요, 자기 간증을 좀 하는데요, 어떤 성도가 새신자인데 가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느 정도 어렵냐? 아버지가 칼을 들고 막 죽이려고 하고요. 얘를 도와줘야 되겠는데 우선 도와줄 게 일단 그 집에서 나오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왜? 아빠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요. 이 자매가 너무 갈급하니까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도와준 게 뭐였느냐? 일단 집을 좀 알아보게 도와주고, 두 번째로 조금 공부를 한 자매였대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 학습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줬대요. 그러니까요, 집 나왔지, 또 경제가 좀 되지. 그랬더니 이 자매가 뭐부터 빠지느냐? 죄송합니다, 예배부터 빠지더래요. 잘 들으세요. 조금 편안해지고 조금 물질이 생기고 이러니까 뭐부터 놓치냐? 하나님을 대신해버려요. 세상에요. 이 사역자가요, 가슴을 치면서요, 나는 정말 이 자매가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전도에 쓰임받고 자기가 가진 그 영적 문제에 정말 답을 없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도운 건데, 마음은 동기는 좋았던 것인데 방향이 안 맞았던 거예요. 그 자매에게 각인뿌리 체질됐던 게 뭐였느냐?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 대신한 물질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바뀔 수도 있겠죠. 이제는요, 하나님이 아닌 성공으로 해요. 잘 아시는 창세기 11장 바벨탑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한 물질의 결과가 홍수 재앙이었습니다. 멸망이었습니다. 지금도 같아요. 여러분, 물질이 없으니까 좀 돈 좀 많으면 좋겠다 하시죠? 그러나 정말로 물질이 많은 사람들 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겉으로는 좀 풍족하고 여유롭게 보일지 몰라도요, 그 속으로는요 엄청 말 못할 시달리는 문제 많습니다. 영적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인간이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고 나온 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을 쌓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요,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요.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이 창세기 6장에 이 홍수 사건을 겪었단 말이에요. 홍수 사건을 겪었던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시대로 보면. 그러니까요,
언젠가 또 하나님 우리를 벌할지 모른다라는 게 내재되어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세상에요. 무슨 머리를 쓰냐? 바벨탑 쌓자는 거예요. 바벨탑 쌓고 하늘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고 홍수가 와도 우리가 멸하지 않고 흩어지지 않도록 딱 만들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 자, 그렇다면요. 이 복음이 없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정확히 얘기합니다. 뭡니까? 삶 저주가 와버렸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착하고 똑똑해도, 아무리 잘생기고 배경이 좋아도 그 어떤 인간도 삶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뭡니까? 사탄. 뭡니까? 재앙. 그리고 지옥 배경이요. 사탄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돼 버렸어요. 권세는요, 이 재앙의 권세에 딱 붙잡혀 버린 겁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들의 배경은 뭡니까? 지옥 배경이요. 그래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자기의 배경인 지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디로 돌아가셨을까요? 예, 여기로 돌아가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아느니라. 도마가 모르겠는데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가서 예비해 놓으면 너희를 부를 것이다. 우리 돌아갈 곳 알지 않습니까? 여기가 아니고 우리는 천국 배경. 그래서 진짜 신자들이 죽을 위기나 상황에 놓였을 때 고백 들어보세요. 진짜 신자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난 죽어도 된다. 왜요? 돌아갈 곳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요, 돌아갈 때 보세요. 두려워하고요, 막 원망하고요, 막 떨고요. 왜냐? 돌아갈 곳이 여기라서 그래요. 자, 그리고 어디에 있습니까? 6가지 운명이 붙잡힌 거예요. 상태가 어떻게 됐죠? 상태가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 자녀로 마귀 종노릇하게 되죠. 자,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보고 종노릇한다 그러고. 정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정신적으로는 집착에 빠집니다. 그리고 중독에 빠지고요. 그리고 많은 정신의 병들이 와요. 이유도 없는데 나는 계속 죽고 싶고 우울한단 말이에요. 막 너무 좋을 땐 좋은데 너무 안 좋을 때는 안 좋고요. 전혀 그런 일이 안 생길 건데 막 죽을 것 같이, 아니면 비행기가 막 떨어질 것 같이 막 두려움이 오고요. 이유도 없어요. 계속 불안하고요. 막 헛것이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요. 뭡니까? 이게 전부 발가락 손가락 병이 아니고 정신의 문제예요. 심각해집니다. 우리의 몸에는 어떤 운명이 옵니까? 늙고 실수해서 오는 거 말고요, 이 상태에서 계속 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고라는 말이 있죠. 끊이지가 않고요. 특징을 보면 이게 사실은 마귀에게 눌려서 실패하는 그 상태입니다. 균형 없고 보람 없는 계속 상태 속에서 오는 거예요. 여기에 시달리죠. 그럼 건강한 사람은 문제 없습니까? 아니요. 이게 운명이라니까요. 그리고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죠? 반드시 심판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손은 어떻게 됩니까? 후손에게는 이 저주재앙, 운명이요, 그대로 대물림돼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죠? 이 재앙이, 저주가 3, 4대를 내려간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3가지 종말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첫 번째 종말은 바로 개인 종말입니다. 반드시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고요. 그리고 시대의 종말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6장 홍수 사건이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이 가득 차면 반드시 심판을 중간중간에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구 종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분명히 지구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 종말, 시대 종말, 지구 종말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복음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무엇이 아니고 누구입니다. 그렇죠? 이 복음은 무엇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복음은 물질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반드시 영이에요. 이 복음은 어떤 허상의 것이 아니고요, 이 복음은 인격이신 우리 하나님이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세요. 인격이란 말은 뭘 가지고 계시다는 말이냐? 우리와 같이 지정의를 갖고 계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는요, 어디 허공에다가 대고 뭐 잘잘잘 하는 게 아니고요, 인격이신 하나님께 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나의 중심에 있는 것을, 내 영혼에 있는 것을요, 소통하고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완견을 기르고 애완견을 이뻐해도 애완견과 사랑을 나누고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거 정신 문제예요. 애완견은 그냥 예뻐해주고 귀엽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과 사람은 뭘 할 수 있죠?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 존재라는 말은 서로 사랑을 할 수 있고 소통을 할 수 있고 이 대등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누구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 이 복음은 세상의 것이 아니고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뭘 주셨느냐? 생명을 주신 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것과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이라 했어요. 생명입니다. 자, 그래서요,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약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의 주는 누굽니까? 예, 하나님이세요. 그리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예언이에요. 지금도 예언하는 분들이 있고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대한민국 2020년 예언, 그런 거 보지 마십시오. 도움 안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 우리 이미 다 받았습니다. 부족하니까 자꾸 거기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재작년인가요? 어떤 여자 전도사가 한 명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좀 있으면 망한다 해가지고요, 그 말 듣고 막 미국 이민 가고 자기도 미국 도망가고 그랬어요. 그런 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언을 주실 때 딱 정확하게요, 어떻게 하시느냐? 그리스도 이름과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 외에는 전부 거짓입니다. 어떤 한 권사님이요, 모든 사람을 보면 과거를 맞춘다는 거예요. 그 막 목사들도요, 그 권사님 앞에 가길 두려워해요. 자기 어제 뭐 했는지 맞추면 부끄럽잖아요. 이게 성령의 사역이냐 아니면 악령의 사역이냐 물어보더라고요. 저 말고 이제 책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악령의 사역이다. 성령께서 그 목사님의 혹은 어떤 성도들의 과거를 낱낱이 맞춰갖고 뭐 하겠다는 거냐? 하나도 복음에 유익 안 돼요. 그렇죠? 악령의 사역입니다. 권사님이 아니라 뭐 목사의 목사라 할지라도요. 뭡니까? 진짜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진짜 복음이 복음 되게,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언도 말씀도 그 안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예언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7,000가지나 했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너희들이 깨닫도록 해요. 예언이 뭡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다 정확하게. 근데 그것을 성취할 만한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루셨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아들에 관하여 하신 약속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관용적으로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약속하신 복음은 뭐냐?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분께서는 쉽게 말하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는 말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 말이고요. 그리고 성령으로라는 말은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으로, 어떤 훌륭한 인간도 죽고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훌륭한 공자님도요, 죽으셨지 돌아오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무리 훌륭한 석가 선생님도 죽으셨지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지구상 어디에도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존재는 없고요. 그 누구는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간단하게요. 이 복음에 관하여 들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지금부터요. 사단이 가장 싫어할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집중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거를요. 어떻게든 막을 겁니다. 왜냐? 우리가 복음 집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보다 마귀 사단이 더 잘 알아요. 정말입니다. 평생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일수록 조금만 해도 역사 크게 일어납니다. 복음 집중해 보시라니까요. 복음은 무엇이 아니고 누구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성령께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만 시간을 내서 복음 집중해 보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13814입니다.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게 바로 이제 복음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입니다. 뭐 직장이 어렵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거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솔직해야 됩니다. 사실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이거 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것 복음 능력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돈이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돈은 원래 없었고 계속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내가 조금만 복음 집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음 능력으로 경제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있어도 없어도 괜찮은 겁니다. 이유를 아시고 괜찮다 해야죠. 혹시 요거하는데 굶어 죽으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절대 그런 사람 없어요. 세 번째는 뭐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만드시냐면요. 비로소 복음 증인으로 만드십니다. 사도행전 3장부터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역사를 보십시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요. 그전에는 요거 없이 보니까 불쌍했던 거예요. 들여다주고 그냥 보호해주고. 그러나 요걸 보고 보니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문제 없어요.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문제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당장 나에게 문제가 해결되고 막 응답이 오고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안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래된 건데 단번에 끝나버리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역일까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고요. 가장 정확하게 역사하시고요.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딱 붙잡으시고 가장 좋은 응답을 받으시는 모든 주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